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 신약성경 78면입니다. 신약성경 78면 마가복음 13장 24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였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주시는 말씀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중심이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자와 하이에나와 여우가요 협동을 해서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사냥감을 분배하는 일을 사자가 하이에나를 시켰습니다. 정확히 재서 3등분을 해서 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이거 불공평하다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하이에나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남은 게 누구죠? 사자와 여우요. 이제는 여우한테 네가 이 사냥감을 균등하게 잘 분배해봐라 그랬더니 여우가 팔은 사자한테 주고, 여기서 팔은 이팔이 아니라 8개는 사자한테 주고 이 2개는 자기가 가졌어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사자가 흡족해 하면서 야, 정확하고 균등하게 분배했구나. 너 참 지혜롭다. 이 지혜가 어디서 나온 거냐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우가 아까 하이에나가 너한테 잡혀 먹을 때 이 지혜를 깨닫게 됐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일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남의 아픔이 내가 사는 삶을 돌아보게 되는 교훈이 돼야 한다라는 것을 우화에 섞어놓은 얘기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그 잘못을 비난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혹여 내 삶에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나도 저렇게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모습들을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죠. 요즘 제일 욕먹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욕만 할 것이 아니라 욕은 해도 돼요. 아닌가요? 욕해도 돼요. 스트레스 풀으려면 욕해도 돼요. 그러나 나도 욕먹을 짓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죠. 타산지석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남의 산에 있는 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있는 돌인데 거칠고 쓸모없는 돌이라도 그것 가지고 내 옥석을 갈아내는데 쓸 수 있다라는 뜻에서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라고 나와는 전혀 무관하다가 아니라 남의 일을 보면서 나의 지덕을 소양을 갈고 닦아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타인의 아픔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아플 때는 어떻게 대처할까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타산지석을 삼는 것이고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양하잖아요. 부르셨는데도 갈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부르실 때는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날이 뭐냐?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심판의 때예요. 그런데 또 심판은 모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악인에게 적용됩니다. 의인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날이 되고, 악인에게는 그날이 심판과 멸망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쓰인 것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데 창세기 7장 11절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비가 쏟아지고 40일간의 홍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냐? 믿고 순종했던 노아와 그 가족은 구원받는 날이었고, 불순종하고 조롱했던 악인들은 물에 잠겨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날이 바로 그날이다. 오늘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도 그와 같은 날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9절이에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실 때에 믿는 자는, 의인은 구원받고 은혜 받는 날이지만 믿지 않고 주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받고 멸망받게 되고, 이 날은 반드시 진행될 것이며 이렇게 혹독한 날은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날을 준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대강절,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 날을 잘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하겠고,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로 그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날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맞이하는, 그 날을 잘 준비하여 맞이하는 사람이 되려면 주의하고 깨어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주의하고 있어야 돼요. 주의력이 결핍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인생 사는 동안 우리는 이 인생이 자꾸 그냥 반복된다고 착각해요. 그래서 주의력 없이 살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놓치는 경우 참 많잖아요. 조금만 주의해서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사람이 앞서가는 사람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강남이요 텃밭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어디는 버려져 가지고요 막 풀이 무성하게 자란 땅들도 있었고요. 그때 한 10대평 용돈 모아 사놓을 걸. 지금 와서 말하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주위에서 보면 서울은 늘어나고 인구는 팽창하고 어디를 개발할 거냐, 이걸 본 사람들은 부자 된 거죠. 부자 되시라고 이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주위에서 보면 보이는 것 때문에 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도 주의하고 살아야 된다. 특별히 믿는 자는요, 주의력이 결핍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찾아내시잖아요. 많은 무리가 밀고 땡기고 하는 가운데 누군가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대요. 주님이 돌아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은요, 황당한 거죠. 이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건 주의력이 없는 사람의 얘기예요. 조금만 주의하고 주위를 돌아봤더라면 혈루병 앓고 주님 앞에 간절히 다가온 그 여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항상 주의하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그저 지나지 아니하시고 세관장에 앉아있던 세리도 만나시고 그에게도 구원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고 병자들을 만나고 찾아가 주시고 주의하여 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훈련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 곁에 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때 그 베드로가 앉은뱅이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보라. 나를 보라가 그냥 쳐다보라가 아니에요. 주목하여 보라 라고 얘기해요. 해답을 얻기를 원한다면 주의하고 주목하고 봐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잘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길 가면서 그냥 스치듯 지나갈 것이 아니라 주의하고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어야 주께서 명하시는 사명의 길이 보이게 될 것이고 주께서 뜻하신 그 뜻이 발견되는, 그래서 행하고 순종하는 바른 그리스도인을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무뎌지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도 우리 똑같은 목사님, 똑같은 스타일의 설교 이렇게 나오지 마시고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도전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 것인가 주의하고 나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하고 보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또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찾고 구하는 삶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원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요.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난 미역국 싫어하는데 계속 미역국 해줘요. 몸에 좋다고,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혈액을 맑게 해준다고. 뜻은 좋죠. 나는 미역 싫어하거든요. 아니, 저희 와이프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역국 좋아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끓여주는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 남자의 일생을 하시나요? 그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죠? 근데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이 초림의 예수님을 발견하고 믿고 경배했나요? 예수를 경배했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누구죠? 동방박사요. 세 사람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 성경에 세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예물이 세 개였지. 예물 세 개라고 사람도 셋이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건 잠시 나중에 따로 얘기할게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셔도 되고요. 동방박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뭘 봤죠? 별을 연구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별의 징조를 본 거예요. 주의해서 본 거예요. 뭐지?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알고 싶어진 거예요. 만나고 싶어진 거예요. 왕이 오시는 일이구나. 많은 것들을
많은 자료를 동원해서 파악하고 분석해서 보니 왕이 오실 징조라. 그래서 세 가지 예물, 왕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길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를 경배하잖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이요. 목자들, 양 치는 목자들, 양 하얀 털에 이쁜 것들, 그것들 치는 목자들 참 멋지잖아요. 아니요, 목자들은 천하디 천한 직업군이었어요. 왜? 하루 일상을요 영 내에서 못 지내요. 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스라엘은 진영 안은 거룩한 곳이고 진영 밖은 혼돈이요 또 악이 창궐한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지 못할 사람들은 다 내쫓았잖아요. 나병 환자들 진영 안에서 살았나요? 아니요, 영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사셀 염소 아시죠?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죄를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얘를 어디로 보내요? 진영 밖으로요. 가서 헤매다 죽으라는 거예요. 죄는 그렇게 버린다라는 의미로 아사셀 염소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진영 밖은요 혼돈의 장소요 악이 창궐한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루 내내를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라?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천한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그 천한 사람들에게 전해줬겠느냐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셈이 빠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머리 쓰는 일에 별로 가깝지 않아요. 누구를 사기치고 등쳐먹는 일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그냥 맡겨진 일 순진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순수함이 있고요. 또 말하면 무식하니까요. 내가 제일 천한 사람이니까요. 누가 말하면 받아들여요. 수용성이죠. 그리고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도 좀 이런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어서 감사하긴 하지만 좀 더 좋아졌으면, 좀 더 삶이 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늘 있잖아요. 그리고 이들은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러면 금방 결단할 수 있어요. 가진 거 많은 사람은요 결단 쉽게 해요, 못 해요? 제가 이제 해외로 이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통장도 있고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해야 되잖아요. 며칠 만에 정리할 수 있어요? 꽤 걸리겠죠? 꽤 걸려요. 근데요 제가 집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배낭 하나 떨렁 있어요. 갈아입을 옷 몇 벌, 숟가락 숟가락 한 벌, 뭐 이 정도 있어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배낭만 들쳐 없는다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들쳐 매고, 한국말 참 어려워요. 들쳐 매고 떠나면 돼요. 결단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라 자꾸 성경은 명하는 거예요. 물질로 가난해질 수 없으면 심령으로 가난해져라. 그래서 주께서 명하실 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결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결단이 약해요. 많이 갖고 있어요. 물질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을 뿐더러 영적으로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생각이 많잖아요. 계산이 많잖아요. 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마 그러면 예, 그러면 될걸. 하라고 그러면 왜 이걸 나한테 시키지? 무슨 이유지? 저 사람이 해도 될 텐데 막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단순해지시길 바래요. 아멘 하고 예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이 목자들의 결단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지금, 그런 뜻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챙길 거 없어요. 그냥 이 몸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의하는 마음이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알면 결단하고 행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잘 기다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죠? 목자들이 아는 게 뭐가 있었어요? 예? 다른 거 없었잖아요.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 그것을 잘 받고 아멘 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이들이 예수를 배움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주를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중요해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천지는 없어진대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의 말씀이요. 근데 우리는 뭐 붙잡고 살고 있죠? 없어질 천지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세상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물질을 붙잡고 살고 있어요. 인간관계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지위와 명예를 붙잡고 살고 있어요. 다 없어지고 주님의 말씀만 남을 것인데 정작 붙들어야 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존속하는 모든 것은 사라질 거고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예비해 두신 영원한 하늘나라만이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어지지 않을 주의 말씀을 붙잡는 삶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끝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인간의 모든 것들은 시든대요. 떨어진대요. 네. 저도요 청년 시절에 식스팩이 있었어요. 우리 너무 감동받으시면 제가 민망해지잖아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들이 안 믿는데요. 한창 때는요 손가락 하나로 팔굽혀펴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날렵하면서 근육으로만 있어서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상상이 안 돼요. 예, 그 옛날 내 모습이 기억이 안 나요. 예. 근데 요즘은 제가 페이스북을 끊었습니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중에도 그 잘 나가던 시절의 사진이 한 장 있는데 보시면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수긍이 가실 거예요. 지금 모습 보면 그 어디를 둘러봐도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죠. 제가 그 나이 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 기도 제목이 두 가지요. 두 가지, 뭐 사실은 세 가지였는데 두 가지 뭐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 아버님이 머리숱이 이렇게까지 없으셨어요. 여기까지 없으셔서 저는 그거 참 여름에는 좀 따가운 햇살을 바로 받고 겨울에는 보온이 안 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하나님 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며요. 몰라 난 하여튼간에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카락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들어주신 건지 체질적으로 원래 보존될 예정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잘 보존이 됐고 두 번째는 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건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였던 거예요.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건데 기도 제목으로 착각하고 기도를 했죠. 근데 어쨌든 나왔어요. 그때는 확신 가운데 내 모든 게 지켜지리라 믿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변해요. 바뀌어요. 가치도 바뀌어요. 조선시대 미인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둥글둥글 그죠? 조선시대 미인도 고려시대 미인도를 보세요. 요즘처럼 이런 사람 미인 아니요. 근데 가치가 서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미인이 아니라잖아요.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가치는 변하고 오직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에 의지해서 살겠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는 말씀이요. 이 성경책은요, 지어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은 내용으로 계속 전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원리요, 원칙이요, 중심이 되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 35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욕구, 개인적인 욕망에 근거한 기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기도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고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단 말이에요. 네, 욕망으로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욕망이 아닌 바른 것을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깬다, 깨우친다, 깨어있다, 이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잠이나 술 취한 기운이 사라져 정신이 맑아진다라는 뜻이래요. 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세상에 취해 계십니까? 멍하니 살지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사세요. 맑게 보면요, 세상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돼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요, 형의 장자권을 훔쳤어요. 사실상, 그죠? 그리고는 형이 죽일 듯이 날 찾으니까 도망가잖아요. 피곤해 겨워서 베델에 누워 돌베개 베고 자는데 잠이 호련히 깼어요. 봤더니 하나님의 사각다리가 놓여져 있고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이 보여요. 이게 뭐예요? 진짜 자다가 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인생이 잠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깨우셔서 보여주게 하신 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잠든 제자들에게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하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에 취해 있지 마세요.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세요. 오늘부터 잠 안 자야 되겠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영을 맑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자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분대로 살지 마세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명합니다. 설치지 않아요. 적극적이면서도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어둠의 행실을 일삼지 않습니다. 내 기분대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해피하고 기분이 우울하니까 우울하고, 아니에요.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내 기분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시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맑은 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주간 촛불이 하나씩 켜질 거예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제일 진하죠. 갈수록 희미해지고 나중엔 하얘져요. 희망이 점점 다가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맑고 밝고 새하얀 정결한 모습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가 혼돈되어 있고 아직 못한 일들도 많고 주님 오시면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지금 결단하시고 시작하시면 마침내 정결하고 깨끗하여져서 주님 배우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가 하나씩 켜지는 것처럼 우리의 색깔도 저렇게 변화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하고 깨어 알아가시길 바라요. 알려주신 것 받았으면 결단하시길 바라고요. 다른 것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뜻을 따라 맑은 정신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